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행위와 동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적인 믿음의 외적인 드러남이 어떤 행함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지기는 하지만 이 믿음은 결코 행위의 동의어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의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은혜를 서로 충돌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자꾸 자기 의지의 표현,
자기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결단력이 있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한번 결심하고 한번 말하는 것은 책임져가는 그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으로 종종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동요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은혜가 한 짝을 이루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자꾸 행위로 이해하면 그 믿음은 어느덧 병든 믿음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이해하고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조금 좋다고 여기면 끊임없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에 빠져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너는 믿음이 없니? 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움의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있고 난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는다고 하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교만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자기 의지의 결과로 믿음을 끊임없이 자기 결단으로 표현할 때 행위로 표현할 때 그렇게 신앙은 왜곡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의지로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여길 때 어떤 행위가 없고 어떤 의지가 자꾸 흔들리고 그런 자기 모습을 직면할 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인 불안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그냥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은 끊임없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은 머지않아 병든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한 사람의 신앙을 영으로 왜곡시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끊임없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가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어떠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은혜가 되어질 때에 믿음은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로 주 앞에 서게 만듭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기 의지의 표현이나 자기 결단에 따르는 표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때에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타까움으로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자신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요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확신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합니다. 사실은 월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나는 조금 받는다라고 늘 여깁니다. 모든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열의 9 이상이 자기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월급날이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아쉬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월급을 줘야 하는 사람은 다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늘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노사 갈등 모든 갈등의 이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갈등의 핵심이죠. 일하고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말하고 싹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한 달 내내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날이 되었는데 내 통장에 정상적으로 월급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정규직도 아니고 내가 비정규직인데 알바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내가 한 달 동안 제대로 나간 날이 거의 없이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한 달 내가 일한 것 그대로 다 날짜를 채워서 내게 월급이 입금되어졌다면 깜짝 놀라서 그 주인에게 물을 겁니다.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내가 하루도 제대로 출근을 못했는데 사장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셨냐고, 잘못 입금한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냥 이번 달 어차피 당신 생활해야 되잖아, 아파도. 그러니까 내가 당신 그냥 준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참 우리 사장님 좋은 분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면서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내가 한 달도 출근 안 해, 하루도 출근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를 뭘로 알고 돈을 갖다 주냐고, 이렇게 보내주냐고, 내가 거지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소리치고 그것을 되돌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란 주인이 그냥 이번 달 당신 일 못했어도 당신은 내 직원이고 당신 또 한 달 생활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라고 받아서 쓰고 빨리 몸 조리 잘하고 해서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그 말 그냥 그대로 믿고 그 돈 찾아서 밥도 사 먹고 월세도 내고 나 할 일 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주인이 돈을 줄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이 월급을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한 결과로 월급을 받는 것,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월급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내내 출근해서 일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인 주는 것 감사로 그렇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 민족을, 내 자손을 그렇게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내가 복주어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자식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들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믿는 것,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도 어떤 할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종교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행위, 어떤 고해, 어떤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창세기 18장입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율법은 출애굽기에 모세의 때에 되어서야 율법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이전에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11조하고 내가 열심히 세례를 받고 이것저것 전도를 하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오직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선물로 받아진, 은혜로 받아진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머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아진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바랄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한 것이고 그것은 확률로 계산한 거예요. 이건 1%의 가능성, 10%의 가능성. 그 99%가 불가능하지만 1%는 가능해. 그 1%의 가능에 베팅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확률에 내가 도전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1%의 확률도 보이지 않은, 확률이 제로인,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가보면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 무식해서 몰라서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남자 구슬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끝난 지 수년이, 십수년이 흐른 여인이에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들이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은 없는데 조금 지나 보면 언젠가는 생길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기도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몸 상태는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진단된 CT 사진, 의료 진도 결과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는데 믿어요.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흔들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먼저, 이 로마서를 먼저 읽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식이고 뭐고 하나님 언제 주실라고, 뭘 주려고요?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로 삼아서 키울 수 있게 그거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이 아이나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무슨 저 나이에 90살이 다 된 저 여자가 무슨 사라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그는 그렇게 사실은 의심하고 약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창세기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적인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로 믿어지면 어떠한 번민과 고뇌도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씨름해요.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해요.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의 양자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때로는 호소해요.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세상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상식대로 행동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식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시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대를 끊어진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행동을 해요. 그도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줄게 다메섹 엘리엇을 양자로 받아들이지 마. 예, 갈등하지 마. 이스마엘 내보내.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 자식이고 오히려 이스마엘은 키운 정까지 있는 자식이에요. 이삭은 낳은 정밖에 없어요. 지금 사라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른 의미를 갖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똑같아요. 내 육체로 낳았다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은 약속한 거예요. 이삭은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내 육체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얻은 아들을 내어 보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 아들은 내가 키울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고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또 이루고 가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내보내라고. 갈등이지만 고민이지만 고민 없이 내보냈을까요? 갈등 없이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수없는 날을 고민했을까요? 어쩌면. 그런데 내보내요. 아니 어느 날 그 아들 약속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서 내게 드려라. 내게 바쳐라. 예. 내적인 수많은 시름이 있고 수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는 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흔들려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길이 보여요.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과 세상의 판단으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고민하지만 갈등하지만 씨름하지만 예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뛰어가고 날아오를 듯이 감격으로 걸어가지만 때로는 지쳐 고단하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아니 걸어갈 힘조차 없는 날은 기어서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든 번민하던 그 모습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셨고 그가 결단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아브라함 것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 것이라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행위로 말미암은 자랑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에 속한 이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은 오늘도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이끄시는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업어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몸은 주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은 주를 떠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는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주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그 믿음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기는, 결국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결국 믿음의 거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